우리가 어제는 성전에 올라가서 돈 바꾸는 자들과 또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게 천명하시고, 또 날마다 성전에 올라가셔서 말씀을 가르치셨다라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결국 주님은 고난주간의 첫날 우리 신앙의 거룩함과 본질을 회복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로 성전에 올라가셔서 성전을 정결케 하신 것들을 보게 됩니다. 성령을 모시고 있는 우리도 성전된 자로서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함과 또 신앙의 본질의 회복을 이루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다음 날, 이제 화요일이 다시 되었습니다. 화요일 날은 우리가 딱 어떤 사건을 딱 정해서 무슨 일이 있었다라는 그 사건을 딱 규정하기는 어렵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성전에 올라가셔서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그리고 이어서 바리새인들, 또 헤롯 당 사두개인들, 연이어서 계속 찾아오는 이 자들과 논쟁을 벌이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살면서 많이 피곤하고 힘든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사람을 상대하고 사람을 만나는 일 아니겠습니까? 사실 보면 의미 없는 만남도 계속 여러 사람을 만나다 보면 진이 빠지고 피곤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특별히 싸우자고 덤벼드는 사람, 특히 온갖 술수와 계략을 총동원해서 나를 싸워서 이기려고 달려드는 사람을 계속 만나서 논쟁을 하고 설득을 하고 싸워야 된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제 성전에 올라가셔서 화요일 날 여러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받고 논쟁을 하게 되는데, 이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논쟁을 하는 것은 몰라서 대답을 얻기 위해 질문을 하는 게 아닙니다. 대답하기 난처한 질문이나 혹시라도 이 대답하는 가운데 잘못 대답하는 게 있으면 그것 가운데 좀 올무를 잡아서 이 꼬투리를 삼으려고 하는 그런 의도로 질문 공세를 퍼붓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공격은 저들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들의 이 속 마음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에게 공격해 오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결코 어떤 모순이 있거나 또 불의하거나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천명하기 위해서 또 한편으로는 필요한 과정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보통 어떤 중요한 공직에 임명하기 위해서는 청문회 절차를 거치지 않습니까? 이 청문회를 통해서 인사검증을 통과해야 그 사람이 직무를 감당하는 데에도 정통성을 부여받게 됩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도 유대 종교자 지도자들에게 온갖 이 책을 잡히고 배척을 받으려고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그 질문들을 하나하나 다 극복해 나가면서 이 예수님은 이 땅에 진정한 왕으로 오셨고 아무런 모순이나 문제가 없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여주게 됩니다. 성경을 이렇게 종합을 해보면 예수님께서 이 화요일 날 성전에 올라가셔서 여러 가지 공격적인 질문을 많이 받으시는데, 그 중에 네 가지로 우리가 좀 선별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이 질문은 우리가 오늘 이제 살펴보게 되는 내용인데, 이 권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누가 준 권위로 성전에서 난동을 부렸느냐 하는 것이죠. 특별히 예수님은 어떤 제도권 속에서 인정해주는 어떤 학위라든지 어떤 공식적인 직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 유대 이 지도자들이 볼 때에는 저쪽 갈릴리 변방에서 있다가 올라온 이런 이 변방에 있다 온 젊은이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도대체 누구로 어떤 권위를 가지고
이렇게 성전에 와서 이 난동을 부리다시피 그렇게 했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꼬투리를 잡은 겁니다. 자, 만약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주신 권위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신성모독이라고 공격을 할 심산이었죠.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오늘 본문이니까 조금 다시 살펴보기로 하고, 어쨌든 첫 번째 이렇게 권위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어떤 공식적인 어떤 권위를 드러낼 수 없다는 것을 약점을 삼아서 공격을 해온 겁니다. 자, 두 번째 이 논쟁이 있습니다. 이 첫 번째 논쟁에 실패한 자들은 다시 예수님을 이제 책잡으려고 사람들을 모아서 다가오는데, 이번에는 세금 문제를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다음에 보면 마가복음 12장 13절에 보면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세금을 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 문제를 가지고 말하는 거죠. 만약에 세금을 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 세금은 결국에는 로마에게로 가게 되는데, 이 로마의 통치를 정당화해주고 우리로 말하면 이적 행위를 하는 것처럼 되고 유대인들의 강력한 반발과 공분을 사게 만드는 대답이 될 겁니다. 반대로 세금을 내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이거는 그 헤롯 땅을 증인 삼아서 정부에 고발을 하고 이 예수님을 이 세상 법정에 세워서 고소할 수도 있는 그런 빌미를 잡으려고 한 것이죠. 자,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해결을 해 나가셨죠? 이 동전을 가져와라. 이 동전에 누가 그려져 있느냐? 그러면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래서 이 누구에게도 책 잡히지 않는 그런 이제 말씀을 하신 거죠. 세 번째는 이제 부활 논쟁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8절에 보면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그랬습니다. 자, 이 세상에는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율법에는 형사 취수제라고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형이 장가를 들었는데 일찍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형수가 혼자 남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형수는 생활을 혼자 해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 생계를 책임져 줘야 되고, 또 형에게 내려가 있는 이 재산, 기업의 문제를 다른 데 빼앗기지 않으려면 이 동생이 형수와 결혼을 해서 이 형수를 책임져 주고 또 형 몫으로 간 이 기업을 관리하도록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사두개인들이 난처한 질문을 한 거예요. 형제가 7이 있는데 형이 죽고 둘째가 형수를 책임지고 있다가 또 둘째도 죽고 셋째가 또 책임을 지다가 이렇게 해서 모든 형제들이 다 형수를 책임지고 있다가 만약에 부활이 있다면 부활하고 천국에 갔을 때 이 여자는 누구의 남편으로 살 것이냐. 자, 이렇게 말하면서 이 부활이 없다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대답하시면서 그 질문도 무력화시켰습니다. 네 번째로 이 서기관들이 또 찾아왔는데 그들은 가장 큰 계명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이 당시의 유대에는 이 율법학자들 가운데 바리새파의 율법학자 중에 대표적인 2명의 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율법학자들은 자신들의 스승을 따라서 이 샴마이 학파와 이 힐렐 학파라고 하는 양대 산맥을 이루고 있었죠. 자,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에게 율법 중에 가장 큰 율법이 뭐냐 이렇게 물었을 때 그 많은 율법 중에 뭐가 제일 크다고 말할 수 있냐? 난 모르겠다. 다 중요하다. 그렇게 한다면 뭐 율법이 뭔지도 모르고 저렇게 가르친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꼬투리를 잡을 것이고,
또 어느 특정한 구절을 잡아서 이야기한다면 아마 그것은 이 힐렐 학파든 샴마이 학파든 어느 쪽으로부터 공격을 받을 게 뻔한 일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은 어느 학파의 논리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성경을 통해서 명쾌하게 대답을 하시죠.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이와 같으니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 주셨어요. 자, 이렇게 이 화요일 날은 예수님께서 성전에 다시 올라가셨을 때 이 예수님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계속해서 논쟁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하나님이 아니라면 어디에 걸려도 걸릴 수 있는 문제였지만 예수님은 이 모든 공세를 하늘의 지혜로 넉넉히 물리치신 겁니다. 자, 그 중에 이제 오늘 본문은 첫 번째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먼저 시비를 걸고 논쟁의 폭문을 연 것은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인 서기관과 교회 지도자인 장로들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7절을 다시 보면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그랬습니다. 여기서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다는 것은 우리가 지난 주일, 월요일 계속 살펴본 것처럼 이 예수님은 이 베단이라는 곳에 베이스 캠프를 치시고 이 6월절 절기 동안에 아침에 해가 밝으면 성전으로 올라오시고 또 해가 지면 베다니로 가서 주무시고 이런 왕래를 계속 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매일 같이 예루살렘에 올라오셨는데 예루살렘에 나오신 예수님이 가신 곳은 성전이었습니다. 자, 이날은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정화시킨 다음 날 있었던 사건, 화요일 날 있었던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생각으로는 이 당시에 이 성전의 관습이라든지 분위기로 볼 때 성전에 들어가서 상을 막 뒤집어 엎고 또 환전하는 사람들과 또 재물을 파는 사람들을 다 내쫓고 막 소리를 지르고 설교를 한 것은 어마어마하게 큰 사건입니다. 자, 그렇다면 좀 예수님께서 좀 그 사회적 파장이 좀 가라앉을 때까지 조금 잠잠히 계셨으면 좀 좋았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 다음 날도 어김없이 성전에 올라가서 제자들을 데리고 이 상대편의 입장에서 보면 이 성전을 활개치고 다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었을 때 이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또 장로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습니다. 이미 성전 정화 사건으로 인해서 신경이 날카로워질 대로 날카로워진 자들은 모여서 대책 회의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관리하고 주관하는 요즘 전문 용어로 말하면 자기네 나와바리에 들어와서 말이죠. 저렇게 난동을 부리고 간 그 예수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라는 대책을 논의를 했을 거예요. 18절 말씀에도 보면 저들은 이미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서로 꾀하고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미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계획들을 다 세워놓고 있었는데 거기에다가 이렇게 또 성전에 올라와서 활개를 치고 다니니 그들이 고가올 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각해낸 묘안이 뭐냐면 예수님의 약점을 찾자. 예수님의 약점이 뭐냐? 예수님은 권위가 없다. 권위가 어떤 이 공권력이나 제도권에서 발급한 어떤 권위가 없다. 그런 자가 성전에서 저렇게 했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런 쪽으로 몰고 가자라고 결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8절을 보면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 할 권위를 주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을 했느냐? 이런 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통해 행하신 일들을 다 포함해서라고 볼 수도 있지만 여기에서는 특별히 전날 있었던
성전에 올라가셔서 성전을 정화시키며 난리를 피웠던 그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권위로 성전에 와서 이렇게 난동을 부렸느냐 하는 거예요. 그럼 사실 성경에는 조금 점잖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이거를 현장성을 좀 살려서 제가 의역을 해서 번역을 해본다면 이런 겁니다. 누구 허락받고 성전에서 난동을 부린 거냐? 누구 허락으로 우리 나와바리 와서 이런 소란을 피운 거냐? 이렇게 지금 시비를 붙으면서 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네들이 성전에 대해서는, 유대교라고 하는 종교에 대해서는 권위자이고 또 권위를 부여해 주는 기관인데, 우리에게서는 아무런 어떤 증명서라든지 또 직분이라든지 이런 권위를 받은 적도 없는 자가 어디 감히 와서 이렇게 성전에서 소란을 피우느냐, 이렇게 지금 시비를 붙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제대로 따지려면 예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한 옳고 그름을 먼저 따져야 맞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와서 성전에 와서 이렇게 한 일은 이러이러해서 잘못된 건데 네가 이게 정말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 이거를 따져야 되는데, 지금 이 예수님에게 시비를 붙으러 온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한 일에 대해서 잘잘못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오히려 권위에 대한 문제로 문제의 본질을 흐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저들은 왜 예수님의 행위에 잘잘못을 가리려는 시도를 하지 않고 권위의 문제를 가지고 달려들었을까요? 저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잘못된 것이 없다는 것을 본인들이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맞는 말이잖아요. 틀린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시시비비를 가린다고 들추고 가면 갈수록 오히려 자신들의 잘못이 드러나게 돼요. 예수님을 문제 삼고 그 문제의 본질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 성전에서 환전하고 장사하는 사람들의 이 뒤를 봐주고 커미션을 받고 했었던 이 유착 관계가 드러나게 되면서 자기네들도 더 상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의 잘잘못을 따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계속해서 자신들에게 이런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 것이냐, 여기에 관심이 있었던 겁니다. 저들은 이번 논쟁에서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고 예수님이 아무런 권위도 없는 자가 그냥 한낱 해프닝으로 한번 소란을 피우고 난동을 부리는 것으로 끝맺고 나서 다시 한번 이 성전에서 영업을 재개하게 만들고 그로 인해서 이권을 챙기려고 하는 그런 데 목적을 두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이렇게 예수님께 꼬투리를 잡은 것이죠. 여러분, 권위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내가 스스로 내가 이런 권위가 있다라고 주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외부로부터 권위가 주어질 때 권위는 인정되고 발휘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공적인 이 기관이라든지 이런 이 권위가 있는, 권세가 있는 곳에서 무엇인가를 권위를 부여할 때 그 권위는 세워지게 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알다시피 세상에서 생각하는 이런 권위가 없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권위를 주시는 분이고 예수님 자신이 권위가 있는 분이지 예수님이 세상에서 누구로부터 권위를 부여받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나 저들은 예수님이 세상에서 이렇게 공적으로 인정할 만한 어떤 근거도 스펙도 자격증이나 학위도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문제 삼아서 인신공격하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다가온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질문에 만약에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권위다 라고 말한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신성모독이라고 이야기를 할 것이고, 만약에 사람에게 어떤 권위가 있다고 말하려면 권위를 부여해 준 그 기관이나 그 근원이 있어야 될 텐데 그것이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할 만한 근거가 없다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려고 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때 예수님의 대답이 놀랍습니다. 예수님은 그 질문에 직접적으로 대답을 하는 대신에 역으로 그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여기에 먼저 대답을 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렇게 했는지를 알려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자, 만약에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온 권위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생겨납니다. 사실 세례 요한은 생전에 마태복음 3장 7절에서 10절을 보면 이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했어요. 세례를 받으러 오는데 이 다가온 사람, 이 종교 지도자들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비난을 했는데, 만약에 세례 요한의 권위를 하늘로부터 받은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이 세례 요한이 공적으로 전한 메시지, 독사의 자식이라고 말하는 것들이 인정하는 꼴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반대로 사람으로부터 난 것이다라고 한다면 이 백성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그 위대한 종교 지도자, 모든 사람들이 줄을 서서 세례를 받고 말씀을 들었던 그 사람을 하나님의 권위가 아니고 사람의 권위로 그렇게 했다라고 한다면 니들은 뭔데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종을 사람의 권위로 이해하느냐, 이렇게 말할 게 뻔한 일이었어요. 자, 그래서 저들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래서 33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때에는 어떻게 대답하는 게 잘하는 겁니까? 잘 모른다, 기억이 안 난다, 이게 요새 많이 들어온 거 아니에요? 좀 무식하다는 얘기를 듣더라도 난 잘 모른다, 그리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어디에 걸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들도 모여서 대책회의를 합니다. 야, 세례 요한의 이 세례가 하나님의 권위로부터 온 거냐, 사람의 권위로 준 거냐라고 했을 때 뭐라고 대답해야 하느냐. 이래도 걸리고 저래도 걸린다면 우리가 무식하다는 소리 듣더라도 차라리 모른다고 하자. 괜히 어느 쪽 한편 얘기했다가 더 크게 곤란한 지경에 당하느니 차라리 모른다고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모른다고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은 처음에 이 논쟁을 시작할 때부터 하신 말씀과 같이 그렇다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서 논쟁을 끝내버리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 예수님의 이 논쟁하는 태도를 이렇게 우리가 좀 볼 수 있는데, 우리는 가끔 논쟁을 하면 내가 끝까지 이기고 내가 결론을 내려야 직성이 풀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옳은 얘기를 해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논쟁에서 이기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저 옳고 그름만 이야기하고 끝내버리면 되지 그걸 굳이 싸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사건만 자세히 살펴봤고, 아까 서론에서 그 외에도 이 세 가지 문제들이 더 있었다는 걸 살펴보았죠. 이렇게 예수님은 성전에서 한 그룹과 이 논쟁을 끝나고 나면 그 다음 그룹들이 또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논쟁을 하고, 또 그 자들과 논쟁을 또 끝내고 나면 또 다른 자들이 찾아오고,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이날 뭐 하셨다, 이게 특별한 사건은 없었지만 이 마지막 보내셨던 화요일은 가장 힘들고 어려운 하루 중에 하루였습니다. 계속해서 연이어 작정을 하고 달려드는 자들과 논쟁을 벌이셔야 했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면 이러한 논쟁마저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번번이 논쟁에서 패하고 물러간 종교 지도자들은 결국 힘을 모아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결탁을 하게 됩니다. 도저히 논쟁으로서는 예수님을 이길 수가 없고, 또 예수님이 계속해서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한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할 수 없다고 느낀 저들은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도록 백성들을 선동하고 법적으로 죽일 방법들을 구체화시키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런 자신을 공격하고 비난하고 논쟁을 하는 자들의 그러한 모습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가장 조심해야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신앙생활을 통해 어떤 기득권을 얻으려고 하는 마음을 갖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무엇인가를 하고 남들보다 뛰어난 헌신을 했다고 해서 남들보다 다르게 대접을 받아야 하고 특별한 대우를 받으려고 하고 내가 헌신한 것만큼 어떤 나의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한다면 거기에서부터 신앙의 변질은 시작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끊임없이 공격해왔던 저들은 예수님이 없다면 자신의 어떤 지위나 헌신이나 종교적 열심을 통해서 뭔가 세상에서의 기득권을 유지할 수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리게 될 때 저들은 자신들의 자리가 흔들리게 되고 기득권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위기감에 예수님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내 공로, 내 의, 내 열심, 내 헌신 이런 것들을 다 내어놓고 오직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갈 텐데요.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논쟁을 당하시면서도 하늘의 지혜로 그것을 이겨내시고 또한 특별히 권위의 문제, 이 문제 가운데서 하늘의 권위를 가지신 분으로 또 다가오셨고 또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하늘의 뜻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득과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했던 것들을 보면서 우리도 이 고난주간에 우리의 신앙을 잘 살피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고난주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